이 시간 낮아짐과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후생가외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후생가외. 가뜩이나 퇴근하고 피곤한데 갑자기 한자 공부까지 들어보셨나요? 뜻은요,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엮은 논어라는 책에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뜻은 후생, 나중에 태어난 자가, 그러니까 후배들이 가외, 두려워할 만하다, 후배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 공자와 제자들이니까 이제 유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죠. 후배들이 젊고 체력도 쌩쌩한데, 우와,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면 우리 선배들은 따라잡히고 추월당하겠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생가외라고 하고요. 같은 뜻의 다른 말로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 사실은 이제 전체 딱 그 문장인데 사자성어로 청출어람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옷을 염색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만, 푸른색, 파란색의 그 염료를 얻을 때는요, 쪽풀이라고 해서 풀에서 파란색을 추출해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파란색이 진하게 뭐 남색이라고도 하고 뭐 감색이라고도 하는 그 이제 색을 얻어내는데,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는데 이 염료를 막상 얻어내고 나면 이 푸른색 염료, 이 푸른색이 풀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입니다. 풀에서 추출한 푸른색 그 염색 액체가 풀 자체보다, 원래 원료보다 더 파랗다. 쉽게 말해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지 말란 법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청출어람입니다. 후생가외 청출어람. 그러면 신앙적으로 연결하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구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시면서도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겁니다. 나는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 사람인데, 아니 저기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저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뜨겁고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이기까지 하고, 이것도 저것도 나보다 더 뛰어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오, 약올라.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질투가 난다를 뛰어넘어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 꼭 배워야겠다,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런 신앙 성장이 가능하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신앙의 후배들 중에 다른 분들은 우와, 질투가 난다 싶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나보다 뛰어나도 좋다, 질투 대신에 제발 이 사람들만큼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다 하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죠. 누구죠? 자녀들, 손주들. 아니라는 표정으로들 보십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신앙적으로 저들보다 더 뛰어나 최고가 될 거다라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수선대우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만의 시대에 따른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과 함께 지금의 나도 물론 나름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이루었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크고 높이 비상해라, 이런 소원함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 역전 현상의 예를 보여줍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좀 좋은 예로 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역전 현상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낮아짐과 낮아짐이라고 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낮아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차차 살펴보고요. 먼저 앞선 요나서 1장, 2장의 그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앞선 먼저 1장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북동쪽의 니느웨로 가는 대신 대놓고 남서쪽 다시스로 반대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 위기에 처했고, 그 배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하며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배가 잠잠할 것이다 말했죠.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해졌습니다.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진 요나는 3일 후에 다시 육지로 토해졌죠. 이게 여기까지가 2장이고요. 이제 오늘 3장입니다. 앞서 1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앞서 1장에서도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요나인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번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니느웨는 크다. 어느 정도로? 실제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사흘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걸어야만 다 좀 둘러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좀 막연하죠? 얼마나 큰지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에 4km 정도 걷습니다. 군대 행군을 해보면 4km로 계산을 하니까 성인 남성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잠자는 시간 외에 밥도 안 먹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8시간 걷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성인 남성이 1시간에 4km씩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 8, 4, 32. 이걸로 하루, 이틀, 3일. 몇 킬로 나오죠 그럼? 자, 암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6km. 그냥 넉넉하게 쉽게 말해서 3일 동안 100km를 걸어야만 그 정도 걸어야만 다 둘러볼 수 있는 성읍이 니느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km를 근데 둘러서 걷는다는 게 저도 이게 막연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을 해서요. 인왕산, 북악산, 이제 북쪽의 북한산, 다시 북쪽의 산들을 둘레로 이렇게 쭉 돌아서 아차산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안으로 진입해서 한강의 북쪽변을 따라 쭉 들어와서 다시 서울 시청 앞 광장으로 돌아오면 이게 100km랍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한강 기준으로 반으로 잘라서 북쪽을 이제 산을 끼고 뺑 돌면 이 길이가 대략 100km. 니느웨의 실제 크기가 어떠하던 그래도 그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작지 않은 성읍이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이 사흘 내내 꼬박 돌아야만 다 돌 수 있는 도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넓은 것은 확실한 도시인 니느웨를 요나는 딱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하루만.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절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절, 니느웨 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의 변화를 잘 보세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이 평소에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 제가 이 좀 더 높이 세운 강단에 있는 것처럼 보좌는 당연히 높은 어떤 단 위에 다시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내려가서 베옷을 입고 내려간 그곳 제 위에 앉았답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회개하며 높은 자신의 그 왕의 위치인 보좌에서 내려가 제 가운데 앉았다, 낮아졌다 말씀합니다. 니느웨 왕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낮아진 결과 요나가 선포했던 그 재앙이 비껴갔다고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모두 다 낮아지고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것으로, 심판 대신 구원하는 것을 통해 이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낮아지고 회개하고 이로 인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들 말고 이제 이들은 회개하며 낮아졌는데요, 또 한 부류의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거나 겸손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췄던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니느웨만도 못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나서 1장과 3장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와 이방인을 비교 대조하는 그 같은 패턴이 1장과 3장에서 반복됩니다. 먼저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와 이방인 그 선원들을 비교 대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탔습니다. 배가 극심한 풍랑을 만나 선원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때 요나는 어땠죠? 자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갈린 현장에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보입니다. 굉장히 무감각하죠. 채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에 이 재앙이 비롯됐구나. 그래서 요나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옆에서의 반응은 하나님을 본래 믿지 않던 이방인 선원들에게 요나가 혼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불순종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혼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 선원들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라는 요나의 말을 처음부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산 사람을 이 풍랑 있는 바다에 던집니까? 어떻게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당신의 말대로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졌고 정말 저 사람이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요. 3장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3일 길의 그 큰 성읍을 하루만 휙 돌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3일 길의 성읍 하루만 갔다는 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실제로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관전하고 있었던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요나는 이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던 심지어 선지자라던 요나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로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된 셈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 요나 당시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말씀합니다. 왜요? 이 이방인들은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으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었고 요나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건 어떤 겁니까? 요나에게 있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그들보다 낮아질 리도 없어 보였고 더더욱 그들이 구원받을 리 없다,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가요? 이방인 선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혼나고 자신이 심판을 선포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과 회개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예수님에 의해 또 다른 본보기가 됩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등부 수련회와 유년부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겨울 사역이 끝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가 아니죠. 주여 수선대후 선대의 신앙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이 사명 비상, 이번 새봄새학기 말씀잔치 주제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섬기는데 꼭 필요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것을 위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매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혹은 회개로 혹은 눈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